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 받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복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복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봉투에 어떤 돈이나 어떤 그런 것을 나누거나 아니면 상품권이나 아니면은 선물을 할 때 복이라고 써있는 그런 이제 어떠한 표지 아니면 뭐 상자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봉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얼마 전에 제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밥 뚜껑에 복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대한민국 사람들 복 받는 거 진짜 좋아요. 저도 진짜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복 받는 거 참 행복한 일이죠. 네, 좋은 일입니다. 아멘. 오늘은 복 중에서도요, 가장 좋은 복, 그게 어떤 복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복, 그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어떤 역사적인 상황보다 바로 본문 해석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원래 팔복에 대한 말씀은요, 8가지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어서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당일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선택의 본문과 함께 설교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팔복을 전부 다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복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두루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전에 바로 말씀을 보면요, 그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어요. 어떤 앓고 있는 사람, 각종 병에 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 걸린 사람, 중풍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바로 전날에 우리 큐티에서 알 수가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많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발생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가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어떤 상담을 할 때는요, 개인적인 만남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1대1로 접촉해서 만나야 될 때가 참 많지요. 예를 들어서 뭐 귀신 들린 자가 있거나 병에 걸린 자가 있거나 중풍병자, 간질에 있는 사람이 있거나 한 번에 공동적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 분명히 가능하시면 한 명 한 명의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이런 사역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요, 어떤 것이 시작되냐면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 위에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 가르침의 첫 번째가 복이었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복 받기 참 좋아했었나 봐요.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기 위해 올라가셨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많은 사람으로 대상을 하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소리쳐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번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 복을 받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복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이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고 가르친 그 팔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이 같은 그 언어거든요. 우리가 헬라어를 전부 다 배울 필요는 없지만요. 조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해석을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마카리오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마카리오이. 근데 이것은요. 히브리어 아슈레이라는 것을 번역한 헬라어예요. 근데 이 아슈레이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체험받게 될 그런 행복감, 복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감정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감, 그 어떤 감정을 넘어서서 이 땅 이상의 그 천국에서 누리는 그 엄청나게 위대한 감정, 기쁨, 그 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결국 이 팔복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전제 조건으로 들어갈 게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렇게 곧 이야기하고 나올 것인데 그냥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막 슬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 받는데 애통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가난한 사람들이 복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은요, 구원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팔복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구원받은 자들의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분들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진 것이 없는, 그리고 부족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질적인 가난과 똑같은 가난이긴 하지만 심령이 가난해요. 부자도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부자도 천국에 가요. 여기에서 정말 돈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나의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 사람들, 나의 그 공허함과 나의 그 허전함과 나의 그 답답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이외에는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자, 주님이 없으면 항상 갈급한 자,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고 기대하고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그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애통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애통은요, 제가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다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사용해서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 이게 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도 그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었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은요, 단순한 진짜 내가 받아야 되는 거 못 받았어. 진짜 짜증나. 이 애통이 아니라 나 진짜 억울해. 이 애통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지? 이런 애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지 못한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한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김유자 모사라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위대한 치유자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위대한 상담자입니다. 요즘 상담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마음에 병이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애통하는 자. 물론 그 억울함이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한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안 풀어주셔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위로하십니다. 진짜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진정한 애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도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에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세상의 꽃이 가득합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꽃에서 가슴 아파하는 것도 위로를 받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것을, 도래되지 못하는 것에 가슴 아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정말 답답해하는 자들이 정말 큰 위로를 받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세 번째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온유한 자는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마음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내 삶에서 좀 속상할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냥 우리의 삶에서 속상할 때도 있죠. 근데 그 안에서도, 그 억울함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함을 가지는 자들은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억압과 폭력과 억울함과 시험을 당해도 항상 온화한 자는 하나님의 땅, 그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땅이 하늘의 땅이다, 이 땅의 땅이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저 땅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받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땅의 기업을 받습니다. 여기서 받으면 좋죠. 누리고 사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저 무조건 가난하십시오, 청민하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복 많이 받고 누리고 사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 땅에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요, 그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 기업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온유한 것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에 대한 상금을 바라고 온유를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딱 온유해지면요, 천국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한 상태가 이러면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임한 거잖아요. 그 땅이 내 안에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함은요, 이미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땅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온유한 삶은요, 이 땅에서 천국의 땅을 누리는 것과 같은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정말 온유함을 사모합니다. 제가 불같을 때가 참 많은데 정말 욱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제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음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온유하길 원하고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자,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에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에 목이 마른 자는요, 배가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것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첫 번째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이고 그 다음에 용서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요, 우리에게 먹는 것, 배부른 것, 양식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배부름 매우 중요합니다. 배가 고프면요, 우리의 삶은 되게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시험거리들이 많이 와요. 저도 많은 금식을 오랫동안 할 때 진짜 와,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기도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요, 우리는 이성을 잃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어요. 사울이 자신의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요, 군사들이 나중에는 너무 배고픔에 지쳐서 고기를 피채 먹는 그런 이성을 잃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배가 채워지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먹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맛집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맛집 진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소망하는 자들이 배가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는요, 헬라어 디카이 오수넨이라고 합니다. 디카이 오수넨.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소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를 소망하는 사람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우리의 육신도 참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목마른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것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 그냥 넌 영만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주기도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다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요, 하나님의 정의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에 입는 것, 세상에 먹는 것, 이런 것들에 집중을 점점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는 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배부른 자가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앞에서 4가지의 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복은요, 좀 이전과는 다른 복이에요. 그러니까 4가지의 복, 앞에서의 4가지의 복은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면요, 이번에 5번째 복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타인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타인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은요, 이 5번째 복은 긍휼,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긍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요,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소망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되게 아이러니한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1절부터 4절처럼 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목마르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뜻을 구하면서 애통하고 그리고 온유하려고 하고 의에 줄이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다 보면요, 내 안에 어떤 옳고 그름들이 명백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당연히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주십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과 우리의 죄성이 함께 만나면 가슴 아프게도 타인을 정죄하거나 타인을 비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존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딱 정확히 어떻게 보면 딱 중간쯤에 5번째 긍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함은요, 복입니다. 복. 긍휼하게 될 때 우리는 긍휼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빚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요, 빚을 탕감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빚을 탕감받는 자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빚을, 자신에게 빚을 진 자들을 정죄하고 옥에 가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긍휼은요, 당연한 행동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이웃을 돌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긍휼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 현실적인 것입니다. 긍휼을 할 때 긍휼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죄가 아닌, 비판이 아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닌, 말만으로 돕는 것이 아닌 진정한 긍휼, 정죄하지 않는 마음과 비판하지 않는 마음과 그리고 이웃을 실질적으로 돕는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마음이 아주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고요, 동기가 매우 깨끗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0인역, 성경의 70인역에서는 이렇게도 번역을 했다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거룩한 곳에 설자 라고도 번역을 했다고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요, 그리고 중심이 아주 깨끗하면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을 오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해라는 단어를 이 땅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미안해, 우리 오해했어요. 근데 오해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좋은 거지요. 오해하고 그걸 품고 살아가는 건요, 정말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오해는요, 그릇되게 사용하거나 잘못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리 좋고요, 맛있는 음식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도요, 그 맛있는 국이 있다고 봅시다. 그 국을 이전에 설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지저분하고 한 1년 동안 곰팡이 다 썰어놓은데 거기다가 그 국을 붓는다고 생각합시다. 저는 국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국밥은 못 먹을 거예요. 아무리 좋고 맛있는 그런 음식도요, 더러운 그릇에 담기 시작하면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음이 깨끗할 때는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받아들여지게 되지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깨끗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의심하기도 하고요, 주위에 막 눈치를 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요, 어떤 의외의 상황과 말에 어떤 꼬투리를 잡고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죄에서 벗어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정말 많이 힘듭니다. 의심과 오해는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머리 쓰고 사는 삶,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삶, 사람들 떠보고 사는 삶, 간 보며 사는 삶, 이런 거 정말 힘듭니다. 저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정말 힘든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결한 삶을,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거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이 책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청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자들 중에서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제 더 이상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에 기다림이 지치고 이제 다른 여러 나라들의 식민 그 통치에 있는 것이 너무나 지쳐서 이제는 무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했었던 사람이 열심당원들입니다. 화평은요, 화목하고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인위적인 폭력과 그런 사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화평은요, 나의 열심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죄와 화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씨름해야 되고요, 죄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죄와는 씨름하고요, 다른 그 무엇과는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은 참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 진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행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할 때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불법과 폭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방법, 내 마음대로 나의 자의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자기가 인위적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은 하면서 자신이 억울함을 당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은 다른 사람의 비판, 판단, 정죄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폭력과 폭언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그런 칭호를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천국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3절에서도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들 또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모든 자들이, 이 팔복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헌신을 위해 박해받는 자는요, 결국 천국을 얻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는요,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받는 모습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비포 애프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이었을 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높은 위치를 얻었었던 것 같아요. 로마인이고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파여서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고 박식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념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스데반이 죽기까지 이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로 계명을 하고 나아갈 때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돌을 맞고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감옥 가고 나중에는 순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이 사람이 존귀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버림을 받기도 하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존귀함 받았던 사람인데 예수 믿자마자 그렇게 사람들한테 버림당하고 사람한테 욕먹고 돌로 쳐당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인이 되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온전한 믿음이 사실 드러납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요, 평범할 때는요, 그냥 안정적일 때는요,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얘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박해가 딱 일어나요. 고난이 딱 일어나요. 그러면은 본인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그때도 신앙을 지킬 때에 진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다를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됩니다. 박해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잠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난 연약해, 난 못해, 난 불가능해 하면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르는 삶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구원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라고 인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저도 넘어질 때 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넘어지고 나서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회개는요, 반성만 하는 게 아니라요, 개선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연약함 속에서 끝까지 죄와 싸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시는 진정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저 천국을 소유하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세상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요, 결국 8가지 복을 다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모든 자들은요,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무지 어렵죠. 무지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정말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법,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요, 천국에서는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팔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것을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보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좀 더 쉬워요. 딱 나눠서 보면은 좀 8가지를 해서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물론 세부적으로 보면 좋긴 하지만 우리는 크게 3가지를 나눠서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팔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애통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애통한다고 했죠. 그것은요, 자신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그것에 목마른 자니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외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삶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해하지 않고 항상 마음에 청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요, 팔복에서 이미 5가지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은 이 5가지 복이 당연스럽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힘들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내 안에서 어떠한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이미 그런 삶을 살 때 5가지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복,
천국을 얻고 위로를 받고 언제나 배부르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복을 받습니다. 네, 이는 온유와 화평입니다. 온유함과 화평은요, 인내가 없이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욱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니까 욱 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요,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 선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하지 말자. 내 감정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자. 그리고 참자.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요, 고통이 다가올 때 마음 지키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온유함과 화평은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자라납니다. 제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데 그렇게 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화평과 온유라는 것을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그 화평과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화평과 온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내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소망하면요, 우리가 참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비록 억울하지만, 내가 지금 비록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소망을 둔 자들은요, 인내하심을 내 마음에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온유함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요, 인내함으로 땅을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함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팔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이 필요하지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들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자연 환경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기도 합니다. 긍휼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고요,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다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집중하고 살다 보면은 뭔가 되게 교회에서의 삶, 아니면 교회, 아니면 어떤 선교단체, 아니면 그 교회 안에 어떤 신앙의 공동체 안에 되게 집중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은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교회 사역,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 교회의 어떤 모임, 아니면 어떤 선교단체나 공동체 안에서의 모임, 이런 것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긍휼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끼리의 삶을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우리 안에서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겐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 이외에도요, 우리 주위에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긍휼히 여기며 세상을 돌보며 긍휼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팔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팔복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팔복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고 긍휼함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